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뒤에는 대서양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네. 그냥 이 자체만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힐링하심이 함께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힐링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25시간이 있어도 하루가 모자랄 일정이실 텐데 이렇게 또 오늘 와주셨어요. 그 뉴욕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임들이나 이런 단체들에 가보면 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김은경 우리 자매님 오늘 함께 우리 힐링유에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지금은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죠? 저는 지금 무지개의 집이라고요. 여성들 임시 쉼터죠. 거기에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무지개 집이 작년에 어떤 단체하고 머징을 했죠? 네, 작년 1월에 뉴욕 가정상담소하고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시죠. 네. 무지개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는 지금 21년이 됐는데요. 21년? 21년이 됐습니다. 와. 근데 이 무지개 집은 여성들의 그 쉼터인데 네. 저희들이 그냥 보통 그분들에게 말할 땐 여긴 여러분들의 친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친정 엄마? 친정 엄마. 엄마도 되고 친정 엄마가 너무 이모도 되고 좋다. 언니도 되고 그래요?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가 동생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다 저희들의 가족이 되어서 좀 큰 대가족이죠, 저희는. 그래서 extended family. 그래서 같이 지내고 하는데 좀 힘드신 분들, 특별히 이제 가정 폭력 때문에 힘들으셨던 분들 아니면 오고 가실 데 없으신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가정적인 문제랑 어쩔 때는 몸이나 정신이 좀 힘드신 분들이 오실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잠시 동안 쉬어 가시는 그런.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피난처 같은 그렇죠. 곳이네요. 그래서 쉘터. 쉘터입니다. 뉴욕에 사실 우리 한인들에게는 쉘터 공간이 큰 도시인데 많지는 않죠. 한인이 하는 쉘터는 저희밖에 없죠. 동부에서. 한 군데? 네. 동부에서요? 동부에서. 네. 그럼 너무너무 보석같이 귀한 곳이다. 귀하죠. 귀하죠. 더 아름답게.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몇 년째 지금 이 사역을 저는 하고 거기에 있어요? 지금 5년째 5년째. 있습니다. 네, 5년 됐어요. 그 제가 듣던 바에는 그 이전에는 또 무지개집과 관련된 직책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5년 전에는 무지개집 이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로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네, 이사로 계시고 있었다가 또 5년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해라 그래서 네. 그러게 됐습니다. 무지개집을 짊어지고. 글쎄요, 무지개집이 저를 짊어지는 건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무지개집에 찾아오나요? 초기에는요, 저희가 이 국제 결혼을 했던 여성분들을 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국적이나 인종이나 뭐 연령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찾아왔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이 너무 아렸다거나 아니면 참 보람이 있다거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특별하게 누구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비밀 보장이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A 자매님, 네, 뭐 A 자매님, B 자매님 이렇게 가는데 또 저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잘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새 삶을 향해서 나가시면 그것으로 감사. 계속 연락 오시면 좋지만 안 그러셔도 감사. 왜냐하면 잘 사신다는 얘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계셨죠. 굉장히 특별히 가정폭력으로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에게 구타를 많이 당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런 사례도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숨겨져 있는 스토리들이네. 비하인드 그렇죠. 스토리. 근데 어머니들께서 그 얘기는 잘 안 하시고 자식의 이름을 절대로 안 밝히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그 힐링, 그 치유를 위해서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좀 녹아져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인데 어릴 때부터 성인 자녀가 성인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냥 몰지각한 분들이 아니라 너무 알려지고 또 충분히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프죠. 지난 25일 저녁 부산의 한 아파트. 51살 큰아들인 김모 씨가 72살 어머니를 폭행하고 말리는 79살 아버지까지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운동용 장갑을 끼고 폭행을 하기도 했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도피할 만한 피난처가 청소년들에게도 또 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들에게 또 부모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그런 도피처가 점점 실종되어 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사회에서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품이 되어주는 무지개 집 거기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자꾸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일을 섬겨야 될 일을 해야 될 우리 김은경 자매님은 그게 어디 막 피하고 싶고 도피처를 찾고 싶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뭐 제가 뭐 믿음이 너무 저도 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저한테 저희가 돕고 있는 그 가정으로 오지만 저도 그분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치유받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섬기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거기 있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뭐 피하고 싶고 그럴 때는 별로 저는 별로 못 느껴요. 너무 행복하고 다이나믹하게 일하시나 보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김은경 자매님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힘이 들지 않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목도하는 일이니까요. 도리어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힐링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본인이 누리고 계시다. 네, 제 눈으로 보니까 아주 멋진 해석이네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환대하고 섬기겠죠. 섬길 수 있겠죠 또. 근데 처음에 무지개 집을 이렇게 들어오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거가 좀 굉장히 특이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로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무지개 집 스타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무지개 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봉사로 피아노를 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봉사해 주실 분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거기 기념 예배 가서 반주를 하면서 그때 무지개 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이런 좋은 기관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초기 파운더죠. 그 여금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대표로 계셨는데, 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면서 하다가 말려들어서. 네. 처음에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발을 디뎠는데, 네. 그렇게 좀 친해지고 또
또 함께 돕고 하다가 네. 예, 말려드셨군요. 그렇군요. 그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반주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시더니 우리 아들 결혼 반주 해주세요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이제 조금씩 가까워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지개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지개집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뭐 이사를 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셔서 예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하여튼 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네. 필요하고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발을 디뎠는데 이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음악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야의 음악을? 저는 작곡을 했어요. 네, 클래시컬 음악 그 작곡을 했고요. 네, 현대 음악. 현대 음악을.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네. 공부하시고 그 이력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시던데 한국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또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작곡가 졸업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작곡 맨하탄 음대에서 작곡으로 박사 과정을 석사 박사 다. 네. 아니 거기에서만 있어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깊은 우물만 거의 반평생을 음악과 더불어서 막 싸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셨을 텐데 그 음악을 처음에 이렇게 좀 접고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음악을 접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지금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버렸 것 같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사회에서 무지개집을 맡을 사람을 못 찾아서 이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간이 플렉서블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간 강사 겸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가 이틀은 강의를 했습니다. 계속 한 2년간은 계속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하셨군요. 네네, 그 학교는 계속 다녔고 나흘만 이제 3일 정도만 무지개집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생기고 갑자기 이머전시가 너무 갑자기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 펑크가 너무 많이 나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휴강이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겠다 싶어서 한 학교씩 하나씩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를 무지개집 먼저 살려야겠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접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도 음악에 관련된 일은 하죠. 네, 그래서 작곡은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악회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요? 제가 안 갈 뿐이죠. 곡은 써서 보내고. 작곡을 써서 곡을 네. 써서 보내고 네. 한국에서 그런 발표 같은 것들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음악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교회 찬양대 지휘자예요. 네. 성가대 지휘자 네.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무지개집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그 음악했던 일들이 이렇게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가요? 많죠. 일단은 많은데 제가 옛날에요 어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기 브롱스 쪽에. 그래서 1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음악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를 이제 전부 음악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학교가 99%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underprivileged,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이어서 음악의 음자도 몰랐고 도레미도 몰랐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네, 굉장히 가난했고 그 학교가 이제 그 퍼포먼스가 되게 낮아가지고 학교를 문 닫기 바로 직전, 네, 그래서 그런 직전에 있었을 때에 어느 기업들에서요. 네. 이런 경우에는 maybe 그 교육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음악가들을 몇 명을 뽑아서
학교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러면 문 닫기 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해볼래? 그러고 나서 퍼포먼스 해보고 안 되면 너네 문 닫아라.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Education Through Music이라고, 그래서 쭉 이제 가리키면서 보다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가리키러 왔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뮤직 테라피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많이 보면서 애들과 어떻게 교감을 하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지개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전에 제가 이사를 있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지개집에 들려서 거기 있는 자매들하고 이제 제가 기타 치면서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네, 그렇게 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집은 물론 여성들을 위한 쉘터지만 주로 가정이 어그러지고 또 가정이 온전치 못한 가족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따가 어떤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나 이제 절대로 안 그럴게 이렇게 각서 쓰시고 아니면 같이 카운슬링 받으시고 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네, 힘드신 가족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헬리나 우엔이 온디드 힐러라고 말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힐러가 될 수 있다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상처들이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는데, 우리 김은경 자매님은 어린 시절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길래 또 지금 이렇게 가정들이 파괴된 사람들을 위해서 온 마음, 온 삶을 바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나. 참으로 복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셨고,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어머님께서 일단은 저희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네. 아버님은 주로 교회가 너무 바쁘셔서 박현일만 하시고 집에는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저랑 너무 똑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온 가족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네, 한 번도. 한 번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미국에서 살았는데도? 미국에서는 괜찮았어요. 이제 오시기 한국에서. 전에, 네, 한국에 제 어렸을 때, 네. 제가 다 큰 다음에 부모님 오셨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랬을 때는 아버님이 늘 부흥회를 늘 다니셨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네, 그 부흥회 가실 때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장은 저희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한 장은 저희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이제 편지 보내고 저희한테는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가 지금 여기 교회로 가는 거란다 이런 거 다 보내시고 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참 잘 그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늘 보면서 그림 편지를 늘 보내주셨던 기억. 거의 일주일 정도 가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부흥회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주로 집에서는 어머니셨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아주 탄탄하고 잘 이루어졌네요. 그걸로 인해서 다복한 마음을 가지고. 네, 네. 그때만 해도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다 커서까지 저희는 가정 예배를 하루도 거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집에 교회에 부흥회가 많이 있었을 때도 아버지도 굉장히 녹초가 돼서 오셔도 그거는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가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그건 가정 예배가 아니니까 집에 와서는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당연하죠. 저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우와. 그래서 외박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가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야 잤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아무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하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어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커서도 늦게 못 들어오고 다들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들어오게 돼서 아무튼 그런 싫음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진짜 친정집 같은 무지개집 모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친정집 같은, 그러면 친정 엄마 같은 또 친정 이모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셨나요? 제가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소극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어쩔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막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굉장히 폭군 같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면의 폭군. 진짜로. 동생들에게만. 동생들에게. 네, 동생들에게만 제가 맞이해요. 예. 근데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의 저의 별명이 좀 안 좋았죠. 히틀러 내지는 히틀러. 김일성, 고문, 이렇게 나쁜 사람들 다 들어가서 굉장히 독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동생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늘 밖에 나가 계시고 신방 가시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떠한 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책임을 지느라고 많이 동생들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둘 다 목사님이 되셔서 저를 누르려고 하시는데.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고. 네, 두 분 다 둘 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굉장히 동생들이 착했죠. 그러니까 잘 따라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통지표를 받으면 거기에 김은경은 좀 발표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내성적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왔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아무도 그거를 안 믿습니다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누가 부르면 네 대답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조숙하다는 말들 많이 들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잘 감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듣는 거를 좋아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무슨 수련회를 간다던가 무슨 컨퍼런스 간다든가 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은사 얘기를 하면서 너는 상담에 엄청난 은사가 있다. 너무 잘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하고 제가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 거는 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의 원래 본 성격으로 나오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 밑에 내려가고 이럴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되면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를 제가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않죠. 그게 안 보이죠. 속을 늘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구나가 너무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걸 제 본체를 아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네. 나는 원래 독재자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은 아니지만 애널라이즈를 잘했어요. 비판하고 분석적이고,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늘 그러셨어요. 우리 집엔 내 편이 없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시면
설교에 대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 오늘 설교는 아 진짜로? 와.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믿음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예. 네, 저희 식구들이 모이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고 같은 믿음 가운데서 자랐지만 굉장히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면은 어린 제가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중에 커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저는 목회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회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플리즈하기가 너무나 힘든 설교가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소위 말해서 설교 좋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뭐 이랬었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교만했죠. 근데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비판거리라든가 이렇게 애널라이즈 딱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믿게 됐죠. 와, 그게 사실은 우리 가장 원하는 힐링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 우리 너무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죠. 네, 어떠세요? 예수님 너무 좋죠. 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죠, 정말 진짜. 그 우리의 속뿐만 아니라 겉도 다 누추해져서 너덜너덜해지고 누구도 포커스 안 해주는데도 온 마음 다 바쳐, 온 몸 다 바쳐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건데요. 정말 우리 김은경 자매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중인데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오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다급한 상황이니까 무지개 집에 왔겠죠. 근데 우리 김은경 자매님이 마치 남자처럼 씩씩하게 차를 한밤중에 운전하고 그분을 태우고 차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고물이 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너무 활기차게 그 자매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남을 갖고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요. 사실은 제가 마음에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요? 뭐 안타깝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심어 주셨구나. 나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함께 케어하고 힐링하고 만나야 되지만 또 우리들 자신도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네. 막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힐링해 주세요. 그럴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평생 반평생을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공부했던 작곡도 잠시 미뤄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잠시 미뤄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그 뒷모습이요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사실은.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언제였죠? 그게? 그때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안 그래도 저희 그 무지개 집 자매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 집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자매들이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기 상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어린 시절에 그 들었던 얘기처럼 카운셀러가 된 건데 그렇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 안에는 한 가지 예외 없이 모든 거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좀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데는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세상에 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 잊어먹는 그 은사를 갖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고, 뭐 어릴 때부터도 저희 부모님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지만 부모님에 대한 굉장히 그 쓴뿌리도 있고, 왜냐하면은 저의 믿음과 다른 부분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워낙에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뭐든 아무리 잘하셔도 제 눈에는 100점이 안 되는 네, 저희 거예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목사님은 말이에요. 막 이랬던 사람이라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제가 제일 많이 반항을 했고, 제 동생들은 반항을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제가 하도 많이 반항을 해서 저 모습을 보고는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될 거다. 부모님 너무 불쌍하다 할 정도로 제가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풍노도와 같던 그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았던 거, 쓴뿌리가 왜 생겼으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또 결혼 상황 가운데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난과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도 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 하나님 나를 기억 안 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또 선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또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림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메스업돼서 섞여 있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실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든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담고 있는 이유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무지개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나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 소셜 워커가 있어요. 소셜 워커는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인 보장 제도라든가 그 외에 뭐 소셜 서비스 뭐 전부 다 전반에 대해서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날 혼나죠. 저희 소셜 워커한테 이 바운더리가 없다고 좀 지키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바운더리 없애려고. 우리 원래 바운더리를 없애야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소셜 워커가 아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제가 가드가 전혀 없고 제 사생활이고 뭐고 전부 다 그분들이 아니까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본인도 다 오픈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오면서 그때 쉐어하게 되고, 그러면 함께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지개집 사역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격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무지개의 집이 초기에는 무지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지개 집이 아니라 무지개 교회. 아니요, 무지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무지개 집을 만들었어요. 네, 그 여성들이 이제 국제 결혼했던 여성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쉘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무지개의 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목사님이 초대 대표셨고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무지개집이 가정상담소와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보조도 신청하게 되고 받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무지개집 안에 액자를 뭐 십자가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하지 않은 게 좋겠다. 너무나 크리스찬이 티가 난다. 내는 등. 그리고 저희의 그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는 뭐 모슬람도 오셨고 유태인도 오셨고 뭐 불교인도 당연히 오시고 뭐 많이 그러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거나 그럴 때에 일단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말을 하자가 보면 굉장히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안 느끼고 가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그 매개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계속 옆에 같이 있어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더 많이 조심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관대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법이라고 하네 저희 룰을 딱 맞춰서 당신은 이랬으니까 벌점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됩니다라는 말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많은 배려감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함과 또 끊임없는 그 한결같음 그런 게 있기를 신실함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영적인 전쟁이 진짜 많구나라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겉으로 봐서는 가정폭력, 뭐 노숙자 뭐 이런 식으로 오시지만 한 반 이상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정신적인 병이 더 많으세요. 우울증은 거의 다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잠 못 주무시는 불면증 내지는 뭐 그 조울증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누구에 대해서 딱딱 지적하고 이러는 게 더 무서울 만큼 예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의 집을 위한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 뉴욕 사회에서나 혹은 뭐 이 미국 내에서 갈 곳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는 그러한 쉴 곳이긴 하지만 저희의 지향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몸만 세이프하거나 혹은 뭐 앞으로 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만 개인적인 어떤 자립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다 이제 힐이 되었으면 정말 다 치유가 되어서 그리고 나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 안정감과 치유감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하튼 무지개집이 이 미국 동부에 있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쉘터잖아요. 네. 이 쉘터가 정말 하나님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또 심어 놓으신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별히 한국인들이 많이 이 쉘터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집에 계시면서도 잠시 나오셔서 도움받고 그러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고 치유도 되시고 도움도 진짜 많이 받으세요. 법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저 의료 치료도 많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오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정말로 그 저희 비밀 보장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비밀이 좀 새나갈까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특히 두려워하고. 한인들 정서에서는 더 네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완전 정말 친정집이고 그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스타프들 사이에서도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가서도 아는 척 안 하고 서로 마주쳐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던 사실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저는 모르는 사건이 되니까 혹시나 힘드신 분이 옆에 계신다거나 그러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분야 이 방송까지 또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방송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지금은 라디오에서요. 네. 김은경의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RB 네, 87.7 FM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지금은. 동안. 네. 예. 그 프로그램을 한 지는. 예. 네. 뭘 어떤 내용을 하죠? 그거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리포트하고 그랬었는데 크리스찬 방송 중에 좀 안 믿는 분들을 위한 어떤 좀 들을 만한 방송을 못 합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왜 못합니까?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2시에 하는데 지금은 KCBN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으셔서 복음이 심어진다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하고 바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뭐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주 캐주얼하게 하는 서브젝트도 있고 매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요즘 나오는 그 크리스찬 뮤직들 하고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이제 커멘트 조금 넣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시대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물론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방송처럼 하나님 전파라는 걸 주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역 위에도 또 오늘 이 방송 프로그램 또 위에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뉴욕, 뉴저지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도 참 좋고 그리고 서포트도 많이 좋겠죠. 네. 무지개 집을 위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만큼 쓰시다가 어떻게 뭐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그 환경 안에서 결국 일하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의욕을 잃지 않고 더 왕성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격려해주는 힘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지개집 또 우리 김은경 자매님 꼭 기억하셔서 또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좋은 쉼터, 좋은 하나님의 친정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바쁜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